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기도가 막히고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경험 말입니다. 더욱 당혹스러운 것은 열심히 기도하면 할수록 오히려 마음이 더 흔들리고 불안해지는 그런 순간들 말이죠. 30년 넘게 장로로 섬긴 68세의 박영수 장로에게도 그런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은퇴 후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거라 기대했던 그에게 갑자기 찾아온 영적, 공허함과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은 그를 깊은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새벽 예배에 나가도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기도하려 하면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이 밀려왔습니다. 나는 소용없는 사람이야. 하나님도 이제 나를 쓰지 않으실 거야. 이런 속삭임 같은 생각들이 그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평생 하나님을 섬겨온 그였지만 이제는 자신의 존재 가치조차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이유 없이 아내인 김말순 권사에게 날카롭게 대했고, 그런 자신의 모습에 또다시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평생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온 장로에게 왜 이런 영적 번아웃이 찾아온 걸까요? 우울증일까요? 나이 탓일까요? 아니면 그저 믿음이 부족한 걸까요? 여러분,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에 계신가요? 기도할수록 더 흔들리고, 말씀을 읽어도 위로가 되지 않으며, 오히려 죄책감만 더 커지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께 놀라운 진리 하나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겪는 많은 영적 어려움들이 단순히 우리의 연약함 때문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박영수 장로는 이 진리를 깨닫기까지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병원도 가보고 심리상담도 받아보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66세의 아내 김말순 권사는 남편의 모습을 보며 조용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단순한 우울이나 심리적 문제가 아니라 영적 공격임을 직감했습니다. 여보, 이건 우울이 아니라 영적 공격 같아요. 아내의 말에 박영수 장로는 당황했습니다. 장로인 내가 영적 공격을 받는다고? 그는 자신이 평생 하나님을 섬겨왔기에 이런 일은 자신과 무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었습니다. 영적 전쟁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사탄이 사용하는 첫 번째 무기였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박영수 장로가 발견한 놀라운 진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7가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은 단순한 성경 구절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지키는 강력한 무기이며 사탄의 공격을 물리치는 방패입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 박영수 장로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더 나아가 같은 어려움을 겪는 다른 성도들을 돕는 사역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들을 통해 영적 승리를 경험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에 깊이 뿌리 내려 어떤 영적 공격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기둥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72세의 이정복 목사는 박영수 장로와의 상담 시간에 조용히 물었습니다. 장로님, 지금 가장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장로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지, 제가 과연 쓸모 있는 사람인지, 모든 것이 의심스럽습니다. 이정복 목사는 성경을 펴며 이사야서 43장 1절을 읽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을 들은 순간 박영수 장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주님의 것이라고요?
목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장로님은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분입니다. 그 정체성은 장로님의 기분이나 느낌과 상관없이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이 말씀이 왜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말씀일까요? 그것은 이 말씀이 우리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선언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첫 번째 전략은 언제나 우리의 정체성을 흔드는 것입니다. 너는 쓸모없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아. 너는 구원받지 못했어 라는 속삭임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공격합니다. 이사야서가 기록되던 시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자부심은 사라지고 이방 땅에서 노예로 살아가는 자신들의 처지만 보였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 이사야서 43장 1절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에서 지명하여 불렀다는 표현은 카라 베셈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단순히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목적을 위해 개인적으로 선택하여 부르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개별적으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다는 뜻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는 선언은 소유권의 선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사탄은 이 진리를 가장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속한 자녀를 사탄이 함부로 건드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박영수 장로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가장 먼저 이 말씀을 고백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처음에는 입술로만 고백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고백이 그의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의 행위나 느낌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언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아침 일어나서 거울을 보며 혹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이 말씀을 선포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하루를 바꿀 것입니다. 사탄의 정체성 공격을 물리칠 것입니다. 저도 목회 현장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정체성의 혼란으로 고통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히 은퇴 후 혹은 큰 실패를 경험한 후 또는 질병으로 고통받을 때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 앞에서 무너지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 말씀을 붙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말씀을 붙든 성도들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박영수 장로가 정체성을 회복하기 시작했을 때 이정복 목사는 다음 단계로 나아갔습니다. 장로님, 이제는 싸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목사는 야고보서 4장 7절을 펼쳐 보였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대적하라고요? 박영수 장로는 의아해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마귀를 대적합니까? 이정복 목사는 온화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장로님, 우리가 영적 전쟁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이미 대적의 시작입니다. 사탄은 자신의 존재가 드러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야고보서가 쓰여진 시기는 초대교회가 극심한 박해를 받던 때였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외부의 박해뿐만 아니라 내부의 영적 혼란으로도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서 흩어진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썼는데 그는 성도들이 겪는 많은 어려움이 단순히 외부 환경 때문만이 아니라 영적 전쟁 때문임을 지적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는 명령에서 대적하다는 헬라어 안티스테미는 군사 용어입니다. 이것은 맞서서 저항하다, 방어선을 구축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단순히 도망가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맞서 싸우라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명령 앞에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힘으로 사탄과 싸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복종할 때 하나님의 권능으로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의 후반부를 보십시오.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기서 피하다는 헬라어 휴게는 도망치다, 급히 달아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며 마귀를 대적할 때 사탄이 우리를 피해 도망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박영수 장로는 이 말씀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다시 그 익숙한 불안감이 몰려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식은땀이 났습니다. 과거였다면 그는 이 느낌에 압도되어 잠 못 이루며 괴로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소리 내어 선포했습니다. 사탄아,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녀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처음에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점점 확신에 찬 목소리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불안감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영적 전쟁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자신이 겪는 영적 공격을 단순히 심리적 문제나 환경적 문제로만 생각합니다. 물론 심리적, 환경적 요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영적 전쟁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진짜 싸움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실천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먼저 영적 전쟁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여러분이 겪는 불안, 두려움, 죄책감의 배후에 사탄의 공격이 있을 수 있음을 인식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복종하십시오.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적극적으로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선포하십시오. 박영수 장로는 이 실천을 통해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밤마다 찾아오던 불안이 점차 줄어들었고 부정적인 생각들이 그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침묵하면 사탄이 지배하지만 우리가 말씀으로 대적하면 사탄이 도망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몇 주가 지나고 박영수 장로는 소그룹 모임에서 자신의 경험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58세의 조은희 집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장로님,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짜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저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여전히 많은 것에 묶여 있는 것 같습니다. 박영수 장로는 요한복음 8장 32절을 펼쳐 보였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리고 그는 자신의 깨달음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집사님, 저도 오랫동안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성경 지식을 많이 아는 것이 자유를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의 배경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대상은 믿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과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 안에서 사는 것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알지니에서 안다는 헬라어 기노스코는 단순한 지적 인식을 넘어서는 경험적 인식을 의미합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체험하고 경험하는 알을 말합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하다는 엘류테로는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키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탄은 성도들이 진리를 깊이 깨닫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피상적인 신앙생활, 형식적인 교회 출석, 습관적인 성경 읽기는 사탄에게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가 삶을 변화시킬 때 사탄은 두려워합니다. 박영수 장로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의무감으로 읽었습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거나 그 의미를 깨닫기보다는 그냥 읽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영적 위기를 겪으면서 말씀을 진짜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한 구절씩 깊이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이 기록된 배경을 생각하고 그 말씀이 자신의 삶에 어떤 의미인지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루 종일 마음에 품고 살았습니다. 놀랍게도 이렇게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마다 그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그는 요한복음 8장 36절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죄에서의 자유, 두려움에서의 자유, 과거에서의 자유, 사탄의 속박에서의 자유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그냥 의무감으로 읽고 계십니까? 아니면 진리를 깨닫기 위해 깊이 묵상하고 계십니까? 사탄은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온갖 방해를 합니다. 잡생각이 들게 하고, 졸리게 하고, 바쁘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 방해를 뚫고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불안에서 자유롭게 하고, 두려움에서 자유롭게 하고, 죄책감에서 자유롭게 합니다. 오늘부터 말씀을 다르게 읽어보십시오. 한 구절이라도 좋습니다.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의미를 깨닫고, 그 진리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박영수 장로는 이 실천을 통해 놀라운 자유를 경험했습니다. 과거에 그를 얽매던 많은 것들이 그를 더 이상 지배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 실패에 대한 두려움, 과거의 상처들이 그를 더 이상 묶지 못했습니다. 진리가 그를 자유롭게 했기 때문입니다. 박영수 장로의 변화를 지켜보던 김말순 권사는 어느 날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요즘 얼굴이 많이 밝아졌어요. 무슨 비결이 있나요? 장로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기쁨을 선택하는 법을 배웠소. 어느 날 밤 또다시 불안이 몰려왔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한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박영수 장로는 이번에 다른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그는 빌립보서 4장 4절을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고요? 그는 처음에는 이 명령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런데 그는 이 구절을 깊이 묵상하면서 놀라운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입니다. 그가 처한 상황은 전혀 기쁠 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슬에 묶여 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기뻐하라고, 그것도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주 안에서라는 표현에 주목해야 합니다. 헬라어 엔퀴리오는 주님과의 연합 속에서,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환경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주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주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 안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박영수 장로는 이 진리를 깨닫고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불안이 몰려올 때 그는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의지로 기쁨을 선택했습니다. 주님, 지금 제 느낌은 불안합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기로 선택합니다.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저를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놀랍게도 이렇게 기쁨을 선택할 때마다 불안이 물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어둠이 빛 앞에서 물러가는 것처럼 불안과 두려움이 기쁨 앞에서 물러갔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기쁨을 가장 싫어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왜 사탄이 기쁨을 싫어할까요?
느헤미야 8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기쁨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기쁨은 영적 능력입니다. 기뻐하는 성도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뻐하는 성도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뻐하는 성도는 사탄의 공격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환경과 감정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상황이 좋으면 기뻐하고 상황이 나쁘면 낙심합니다. 감정이 좋으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정이 나쁘면 원망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감정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감정보다 더 깊은 차원에서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기뻐하라는 명령입니다. 이것을 실천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먼저, 기쁨은 선택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십시오. 기쁨은 환경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십시오. 환경을 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세 번째로, 감사를 실천하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합니다. 감사와 기쁨은 함께 갑니다. 박영수 장로는 매일 아침 감사 제목 3가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습니다. 힘든 상황에서 감사할 것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계속 실천하면서 그는 작은 것에서도 감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침 햇살, 따뜻한 차 한 잔, 아내의 미소. 이런 작은 것들이 감사의 제목이 되었고, 이 감사가 기쁨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기뻐하기 시작하면서 그의 영적 상태가 급속도로 회복되었습니다. 기쁨이 그에게 힘을 주었고, 그 힘으로 그는 사탄의 공격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기쁨을 선택해 보십시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을 순종해 보십시오. 그것이 사탄을 물리치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박영수 장로의 회복은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30년 전의 한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아들이 대학 입시에 실패했을 때 그는 아들에게 너무 가혹한 말을 했었습니다. 내가 노력을 안 해서 그래. 내 인생은 이제 끝났어. 그 말 때문에 아들은 몇 년 동안 방황했고 아버지와의 관계도 멀어졌습니다. 그날 밤 깊은 죄책감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나는 나쁜 아버지야. 내가 아들의 인생을 망쳤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실 리 없어.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그의 마음을 공격했습니다. 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새벽 2시 그는 일어나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읽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는 이 말씀을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 의미를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린도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들을 다루면서 쓴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과거의 죄와 실패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음란, 우상숭배, 분쟁 등 온갖 죄악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선언합니다. 헬라어 카인의 크티시스는 완전히 새로운 창조를 의미합니다. 과거의 것을 수정하거나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창조된 존재라는 뜻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에서 지나갔다는 파렐토는 완료형 시제로 과거에 이미 완전히 끝났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박영수 장로는 깨달았습니다. 그의 과거의 실수와 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처리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그의 과거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그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과거를 끊임없이 들추어냅니다. 너 그때 그런 짓 했잖아. 내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니? 너는 변하지 않았어 라는 속삭임으로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선언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과거는 더 이상 우리를 정의하지 못합니다. 박영수 장로는 그날 밤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들에게 가혹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제 과거의 모든 실수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저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아들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빠, 저는 이미 아빠를 용서했어요. 그리고 아빠가 저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하셨는지 알아요. 그날 이후 과거의 죄책감이 그를 더 이상 괴롭히지 못했습니다. 가끔 과거의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그는 이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선포를 할 때마다 죄책감이 물러갔습니다. 여러분도 과거의 실수와 죄로 고통받고 계십니까? 사탄이 여러분의 과거를 끊임없이 들추어내며 정죄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붙으십시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의 과거는 더 이상 여러분을 정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저는 목회 현장에서 과거의 상처와 죄로 고통받는 수많은 성도들을 만났습니다. 그들 중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 자유를 얻었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과거가 우리를 지배하도록 내버려둘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박영수 장로의 회복이 계속되던 어느 날 갑작스러운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새벽 5시 급한 전화벨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며느리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님, 교통사고가 났어요. 아이들과 제가. 순간 박영수 장로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손자들과 며느리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극심한 두려움이 그를 엄습했습니다. 무릎이 떨리고 손이 마비되는 것 같았습니다. 과거였다면 그는 이 두려움에 완전히 압도되어 패닉 상태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는 떨리는 입술을 열어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서 41장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조국을 잃고 성전을 잃고 모든 것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생존에 대한 불안, 정체성의 혼란 속에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은 성경에 365번 나옵니다. 1년의 날수와 같습니다. 매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입니다. 히브리어 이므카는 단순히 근처에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가까이 밀착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떨어질 수 없을 만큼 가까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박영수 장로는 이 말씀을 반복해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두려움이 서서히 물러가고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침착하게 옷을 갈아입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그는 이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가족을 지키신다. 병원에 도착하니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가벼운 타박상만 입었고 손자들은 무사했습니다. 박영수 장로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탄이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가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마비시키고 믿음을 약화시키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두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답은 하나님의 동행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두려움을 물리칩니다. 박영수 장로는 이 사건 이후 매일 아침 이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출근길에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마다 이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과거에 그를 괴롭히던 많은 두려움들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입니까? 건강에 대한 염려입니까?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붙으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탄은 두려움으로 우리를 지배하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동행에 대한 확신은 모든 두려움을 물리칩니다. 이것을 실천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먼저 하나님의 동행을 의식적으로 인식하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계속 상기하십시오. 두 번째로, 과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셨던 경험들을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로, 이 말씀을 소리내어 선포하십시오. 두려움이 올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선포하십시오. 박영수 장로의 회복이 거의 완성되어 갈 무렵 마지막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주일 예배를 앞둔 토요일 밤, 갑작스럽게 깊은 혼란이 그를 덮쳤습니다. 온갖 과거의 죄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젊었을 때의 실수들,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준 말들, 하나님 앞에서의 불순종들. 나는 구원받지 못했어. 이렇게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겠어? 이런 생각들이 그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숨이 막히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경험한 가장 강력한 영적 공격이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을 읽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는 이 말씀을 크게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점점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로마서 8장은 바울이 쓴 가장 위대한 신학적 선언 중 하나입니다. 1장부터 7장까지 인간의 죄와 율법의 무력함, 그리스도의 구원을 설명한 후 8장에서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선언합니다. 결코라는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헬라어 우데는 전혀, 조금도, 절대로라는 의미의 가장 강한 부정어입니다. 조금의 예외도 없이 완전히 절대적으로 정죄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정죄는 헬라어 카타크리마로 법정 용어입니다. 죄가 있다고 판결하여 형벌을 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강하게 선언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로마서 8장 3절과 4절에 나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고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정죄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박영수 장로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제 저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저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 죄를 내가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 순간 박영수 장로는 엎드려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평생 그를 괴롭혀온 죄책감의 사슬이 완전히 끊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사탄이 사용하는 마지막이자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정죄입니다. 사탄은 고발하는 자라고 불립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 그는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고발합니다. 저 사람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저런 실수를 했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변호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인이십니다. 여러분도 죄책감으로 고통받고 계십니까? 과거의 실수들이 여러분을 정죄하고 있습니까? 사탄이 여러분에게 너는 구원받지 못했어. 하나님이 너를 용서하지 않으셨어 라고 속삭이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붙으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여러분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느낌이나 감정과 상관없는 객관적 진리입니다. 사탄이 아무리 고발해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자를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로마서 8장 33절과 34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박영수 장로는 이 마지막 말씀을 통해 완전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더 이상 죄책감이 그를 지배하지 못했습니다. 과거가 그를 묶지 못했습니다. 사탄의 고발이 그를 흔들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 달 후, 박영수 장로는 교회 소그룹 모임에서 자신의 경험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68세의 장로가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30년 넘게 장로로 섬기면서도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 제대로 몰랐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지키는 무기라는 것도 몰랐습니다. 저는 단지 성경을 읽기만 했지 말씀을 붙들지 못했습니다. 그의 고백을 듣던 62세의 한 집사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장로님, 저도 지금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져요. 박영수 장로는 그 집사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집사님,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날 이후 소그룹 성도들은 함께 이 7가지 말씀을 암송하고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체성의 회복을 위해 이사야서 43장 1절을 붙들었고 대적의 능력을 위해 야고보서 4장 7절을 선포했습니다. 진리의 깨달음을 위해 요한복음 8장 32절을 묵상했고 기쁨을 위해 빌립보서 4장 4절을 실천했습니다. 과거로부터의 자유를 위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고백했고 두려움의 해방을 위해 이사야서 41장 10절을 암송했습니다. 그리고 정죄로부터의 자유를 위해 로마서 8장 1절을 선포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불안과 우울로 고통받던 성도들이 회복되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로 신앙생활을 포기하려던 성도들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영적으로 메말랐던 성도들에게 다시 기쁨과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6달 후 박영수 장로는 교회에서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단상에 서서 힘 있는 목소리로 선포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은 성도는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사탄의 모든 공격을 물리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은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부릅니다.
말씀은 우리의 방어 무기일 뿐만 아니라 공격 무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말씀을 다르게 대하십시오. 단순히 읽기만 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불안이 올 때 말씀을 붙들고, 두려움이 올 때 말씀을 선포하고, 죄책감이 올 때 말씀으로 대적하십시오. 제가 나눈 7가지 말씀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약속과 선언이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십시오. 그 말씀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뿌리내리게 하십시오. 그러면 어떤 영적 공격 앞에서도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간증을 듣던 성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비슷한 영적 전쟁을 겪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수많은 성도들이 박영수 장로에게 다가와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장로님, 저도 말씀을 붙드는 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박영수 장로는 그들 한 명 한 명을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7가지 말씀을 적어준 카드를 나눠주었습니다. 이 말씀들을 매일 고백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잠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말씀들을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적 승리로 이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께도 같은 도전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지금 영적 전쟁을 겪고 계십니까? 불안, 두려움, 죄책감, 정죄감으로 고통받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 이 7가지 말씀을 붙들기 시작하십시오. 첫째, 정체성의 회복을 위해 매일 아침 선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다. 이사야서 43장 1절을 여러분의 고백으로 만드십시오. 둘째, 대적의 능력을 위해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야고보서 4장 7절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도망갈 것입니다. 셋째, 진리의 깨달음을 위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요한복음 8장 32절의 약속처럼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넷째, 기쁨의 명령을 순종하십시오. 빌립보서 4장 4절처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기쁨이 여러분의 힘이 될 것입니다. 다섯째, 과거로부터의 자유를 위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여섯째, 두려움의 해방을 위해 이사야서 41장 10절을 암송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곱째, 정죄로부터의 자유를 위해 로마서 8장 1절을 붙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 7가지 말씀을 카드에 적어 항상 지니고 다니십시오. 출근길에, 일하는 중에, 잠들기 전에 이 말씀들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영적 공격이 올 때마다 이 말씀들로 대적하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영적 전쟁의 실상을 깨닫게 하시고 승리의 비결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약해서 지는 것이 아니라 침묵해서 지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이 7가지 말씀을 붙들게 하옵소서. 정체성의 혼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너는 내 것이라는 선언이 회복이 되게 하시고 영적 공격으로 고통받는 자들에게 대적의 능력을 주옵소서. 진리를 깨닫지 못해 방황하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환경에 눌려 기쁨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주 안에서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과거의 죄와 실수로 고통받는 자들에게 새로운 피조물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시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들에게 주님의 동행을 경험하게 하시며 정죄감으로 짓눌린 자들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말씀들을 단순히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삶으로 실천하게 하옵소서. 매일 아침 이 말씀들로 무장하고 하루 종일 이 말씀들을 묵상하며 영적 공격이 올 때마다 이 말씀들로 대적하게 하옵소서. 사탄의 모든 계략을 무너뜨리시고 우리를 영적 승리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붙든 성도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사탄을 물리치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7가지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길 기도합니다. 혹시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댓글로 아멘 또는 이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았습니다라는 댓글을 달아주시면 여러분의 고백이 다른 성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말씀들을 계속 나누겠습니다. 더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을 통해 영적 승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도 응답을 가로막는 5가지 장애물이라는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지만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응답받는 기도를 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모두 영적 승리를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길 기도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샬롬.